누가복음 26장에 그 비유의 그 1번 말씀은 그 어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 이 세상 사람, 그게 이제 지난번에 15장에서 그 탕자,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지금 또 세 번째 정도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즉슨, 어떤 부자가, 이제 그 당시에는 청지기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총무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은 회장이 있고, 서기가 있고, 서기 다음에 총무가 이렇게 있어요. 총무가 그 집안, 그 회장의 일과 또 그 회계의 일을, 회장과 회계 일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또 서기가 할 것을 미리 딱 이렇게 해서 주는 모든 것을 그렇게 총무가 하는 일은 제일 많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도 이 청지기라고 했는데, 이 청지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볼 때 총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계산도 해야 되고, 또 그 회사 일도 봐야 되고,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모든 일을 재산을 다 맡아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요 청지기가 자기가 좀 빙땅을 좀 많이 했는가 봐. 빙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인의 소유가 허비되어지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빙땅을 뭐 해서 뭐 놀이방에를 갔는지 캐바레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첩지를 했는지 아무튼 뭐 허락박탕하지 않으면 이 허비하는 사람들, 빙땅하는 사람들이 주장 그 빙땅 있는 돈을 가지고 허비를 하는 경향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진실한 청지기는 빙땅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빙땅 또 어디 갈락하고 그거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빙땅을 치다 보니까 주인의 소유가 허비되어졌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영영 모르면 좋겠는데, 이제 이러한 그것을 주인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빙땅했는 게 들키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놈 자식 쫓아내야 되겠구나. 어디 하면서 내가 죄를 빚고, 이 청지기 일을, 총무 일을 맡겼는데, 이렇게 허비를 하고 빙땅을 치다니, 이러면서 주인이 이제 막 불려가는데,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네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네 모든 일을 세마라. 그러니까 결산하라 이거죠. 이제껏 해는 어디에 뭐 결산하라. 그리고 너는 사표를 내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사표를 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막 화가 나서 주인이 주인이 말해서 사장이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어디에 뭐가 얼마에 또 예상을 줘놨고 얼마는 받았고 얼마가 남아있고 이런 결산서를 쫙 써서 주인한테 바치고 나머지 그러니까 남았는 월급이 있으면 그 월급도 자기가 그 허비했는 그거에서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찾아갈 것도 없이 이렇게 되져서 이제 알몸으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산을 해나가는 속에서 청지기가 속으로 자기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난 이제 쫓겨났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그렇게 노가다를 해먹고 노동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여기저기서 좀 주시오 해가지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껏은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실을 하고 사장도 아니면서 사장 행실을 하고 참 남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허랑방탕하며 빙땅하면서 부자 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이런 그 상황이 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청지기가 거기서 이제 이 IQ를 활용을 하는 거지.
IQ 활용, 아이디어 뱅크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제 뭐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이제 자기가 이제 거래처 말해서 거래처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순서적으로 이제 우리 주인한테 우리 회사에 얼마가 빚졌느냐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요 또 빙땅을 치고 있는 거예요. 빙땅으로 빙땅을 이제 승부를 볼락하는 거지. 그리고 밀 100마리니다. 기름 100마리니다. 했어. 그러니까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하고 이제 새로운 결산서를 만들어줘요. 자기는 이미 이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쫓겨나는 그 상태 속에서 이 기름 100마리 빚었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인, 그 사장한테 하청받아가지고 일하는 자기가 있던 거기에가 대기업이라 하면 기름 100마리 빚었는 이 사람은 중소기업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의 현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비교를 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체에 댕기는 이 사람이 빙땅을 많이 해먹고 큰 기업체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중소기업 사장들한테서 전부 다 밀 100마리입니다 하니까 여기다 50을 써라 하고 이제 빨리 앉아서 50을 써라 하고 또 다른 얘기에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빨리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 이거를 주인이 모르느냐. 여기에서 이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기업의 주인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대주인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총무일을 맡아서 오늘도 권사님들하고 전부 다 저 식당에서 박현자 권사님이 없는 관계로 다들 마음에 이렇게 그걸 서로 협력을 해서 자기들이 맡아나는 그 일들을 짝짝짝짝 이렇게 해나갑니다. 이게 총무예요.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진실하게 하면 쫓겨나지 않죠. 그러면 점점 승진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주인이 정말 자기의 안방에까지 들르는 그런 일을 하겠죠. 주님의 안방은 또 어디겠습니까? 주님의 안방은 주의 나라겠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이고야 조른바래야 내가 쫓아내니까 저 중소기업청한테 가가지고 알랑방구 끼며 지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여전히 지가 이제껏 지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가 캔슬아 놀디만은 이제는 또 자기 그 사람들한테 알랑방구를 끼며 그 사람들한테 저렇게 다들 삭감을 시켜주는구나. 탕감을 시켜주는구나. 탕감을 시켜주고 나중에 지가 여기서 완전 쫓겨나갔을 때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직장을 또 이렇게 하면서 충성스럽게 살라고 하는 요런 다음 아이템 그렇게 프로젝트를 저렇게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옳지 않은 천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는 것을 보면서 칭찬을 했다고 했어요. 이 주인도 참 죽으시야 내 거 가지고 지 맘대로 저리 척하네 하면서 내가 그러면 기름 100마리인데 50이라고 쓰면 50마리 지금 빙땅이 또 된 거예요. 그리고 밀 100마리입니다. 근데 빨리 80이라고 쓰라고 밀 100석인데 80이라고 쓰라 하면 20석이 지금 또 빙땅 되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세대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가려고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저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도 그 대학교를 원서를 낼 때 얼마나 이 머리를 고생을 시킵니까? 고심을 합니까? 머리와 마음을. 그래 이제 고심을 하는데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죠. 다 누구든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죠. 그렇지만 뭐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라도 거기서라도 어쨌든이라도 조금 더 조금 더 나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을 하듯이 이 청지기가 그런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그 세상의 지혜도 주님은 다 이렇게 용납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3절에 그렇게 하면 청지기가 속을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할 일은 뭐냐 하면 대기업에서 쫓겨나면 중소기업이라도 가야 되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자기 집이 여기 집이 아니라 회사예요. 나를 자기 회사로 영접하리라 하는 것은 채용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라도 채용받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일단 이 사교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세대 지금 우리는 현대 이 세대 속에서 자기 시대가 뭡니까? 주역의 그 시대를 자기 시대를 말하는 거죠. 자기 시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자기 시대이냐? 물론 그 학생 시대도 있고 유아기 시대도 있고 유년기 시대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장년의 시대도 있고 이렇게 청년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장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는 자기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시대가 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20살부터 시작해서 60살까지가 자기 시대예요. 20살부터 60살까지가. 그래서 이 그러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의 자기 시대에서 거기에서는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도 칭찬하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머리가 팡팡 잘 돌아가는지 이렇게 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저렇게 가 회사 취직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빛의 아들들보다 그랬어요.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도 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더 지혜롭게 모든 것을 현명하게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내가 성질 난다고 아무데나 주먹 휘두르고 몽둥이 휘두르다가 남한테 그냥 상처 내고 이러다가 그대로 수갑 차고 고발당해가 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세고 내가 그거 다 짓밟아 못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이 세대의 지혜로운 아들들은 힘 안 써요. 힘 안 쓰고 언어 폭력도 안 하고 젠틀 매너 있게 그러면서 이 시대를 자기들이 잘 장식하는 것을 이 세상에 그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의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 매너 있게 젠틀 있게 도리어 자기가 한번 맞아요. 맞아놓고 나서는 고발합니다. 고발하고 나서는 침대에 둘 넘어가 돈샤리에 사계 그 치사 이거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바로 지혜예요. 맞고 돈 버리는 거. 자기가 때려놓으면 뭐합니까? 남 때렸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것도 아니요.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때려놓으면 답으로 사계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다 이거야. 남한테 매너 있는 행실을 하는 거예요. 사장한테도 매너 있는 행실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든지 이 매너는 다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근데 막상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성도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러한 폭력과 언어
폭력적인 언어와 그 악마적인 행실들을 이렇게 하면서 인색한 삶을 살며 배추 한 개라도 더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배추 이파리 한 개 더 돌락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빛의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이 더 못하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이 세상 사람이다. 이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정말 그런 것 같이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매력에 대해서는 별로 안 믿고 주님이야 하고 뭐 이러다가 또 우리 주님은 나의 편이시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어 이렇게 그런 말로써 자기 점수를 매너 점수를 까내리고 인격 점수를 까내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가 이렇게 천석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대인관계와 또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매너 있는 그러한 그것을 다 하면서도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하늘로부터 이 신령한 것을 받아내리는 이것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이것이 된단 말입니다. 신령한 것을 받아내리는데 세상 매너는 엉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매너도 잘해야 되고 신령한 것도 받아들이고 해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매너 한 가지밖에 못하고 신령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두 개다. 가계부도 지출이 두 가지가 나가듯이 우리는 또 하나님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신령한 것도 받아들여서 그 신령한 것을 세상에다가 우리는 뭘 하느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진리의 빛을 비추고 신령한 그것을 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것을 협잡하고 삥땅치고 살아보고 살아가는 거기에서 이 신령한 성도는 그런 삥땅치고 협잡하는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늘의 그 신령한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사랑을 그거를 내가 이 세상에다가 발휘를 함으로써 이 세상에 삥땅치고 협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에다가 맑은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이 맑은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면서 도리어 이 은혜를 가지고 악한 세상에다가 악을 희석시키고 은혜로 희석시키는 이런 일을 이렇게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주 이 가볍는 고급적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물이 또 있거든요. 뭐 재물이 뭐 나는 없어 라고 말하지만 다음도 1,000원이라도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빙땅 치고 대기업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정도의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한 거기서 세상에서 직장에 쫓겨나고 좀 불형통한 일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거들라. 너희는 그 불의한 재물로 그 친구를 사귀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그래서 내 이 가지고 있는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뿌려주면서 도와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시키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 그러면 이제 나는 억수로 가난했는데 먹을 것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뭐 빈땅 쳤는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가자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도로 살게 되고 정상적으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참 거짓 신세였는데 이제 나는 사업가가 되고 내가 이제 조그만 장사라도 하게 되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됐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육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은 영적으로 나를 살려주려고 저 사람이 그리 했구나.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하나님이여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육도 살고 영도 살았습니다. 주님이여 저 사람을 주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이제 그러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만약에 그러면 그 대기업에서
영원한 처소가 된다 하면 절대로 거기서 퇴직대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또는 쫓겨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서 최고의 부사장까지라도 올라가는 이런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도 물론 영원한 세상이 주님의 천국이 다 예비되어지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큰 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이 대기업에 있던 내가 그 중소기업의 주의가 내한테 빚져가 있었는데 자기 빚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 빚은 자기가 주인 것 같이 행동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자기한테 또 그 부하 직원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 교만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소기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그저 내가 앉아서 굶어 죽으면 죽지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망한다 이거예요. 망하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겸손히 들어가서 거기 가서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큰 것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그게 바로 큰 것에 충성되고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그 자기의 이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성직이죠. 집사도 성직이고 하다못해 작은 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교사도 성직이에요. 그 성직인데 근데 내가 저 세상에서는 내가 큰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인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집사 나부랭이가 내가 이 직분 이거 하면서 그걸 갖다 소홀히 하면 그게 바로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지만 자기가 그 집사의 직분에서 거기서도 권사의 일도 할 수 있고 장로의 일도 할 수 있고 목사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설령 여전도에 하나 들어가서도 내가 회장이냐 임원이냐 나는 그냥 말단 회원인데 내가 임원들이 내는 그 회비를 내가 낼 필요가 뭐 있나 나는 그냥 조금 내야지 이러면서 인색하게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작은 것에 불의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불의하게 돼가지고 큰 것에도 불의한 10절 끝으로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고 불의한 재물에만 가가 묶여가 있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다음에 더 큰 참된 것이 안 맡겨지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월급 받고 카운터를 보는 것을 있다 할지라도 월급 받고 카운터 볼 때도 정직하게 하면서 일어나나 속이는 것이 없이 정확한 액수를 주인한테 따다다다 줄 수 있다면 주인은요 그 사람을 믿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정직하나. 주인은 벌써 이미 압니다. 그런데 그 카운터를 보면서 계속 빙딱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겠느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도 월급도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누가 실제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믿어주겠느냐. 믿어주지도 않고 안 맡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도 신님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고생을 당하고 직장은 저 사람은 자꾸 빙딱치는 사람이야. 얘 두르면 안 돼. 차라리 도둑놈을 두르는 게 낫지.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면접 보고 또 떨어지고 원서내가 떨어지고 서류내가 떨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그 상황에 그런 것을 이렇게 되면 인생이 그것이 성공이냐. 그거는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직하게 살면서도 또 이 세상 물건 거기다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님은 성경에서는 이 세상 이 재물을 보고는 다 불의한 것이라고 아예 그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불의한 그 재물을 가지고 충성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서 하면 자기들의 삶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어나가는 삶을 살겠지만
또는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물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없어진다 이거예요. 반대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 벌써 이미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성직의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이 물질은 불의하다 하는 것으로서 불의한 재물로 무엇을 할까? 영혼을 건져내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것을 하는 데다가 쓰는 그것이 뭐 설령 멀리까지 안 가고 내 가정 식구들한테든지라도 또 아니면은 뭐 교회 안에서라도 그 재물을 쓰면서 더 하나님 나라를 구축시켜 나가는 이런 그것을 해 나갈 때 그래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워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또 하고 계신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무나 완벽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도 섬기고 율법도 지키면서 돈도 끊임없이 그걸 하거든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돈을 대단히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 바리새인하고 다를 것이 없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이제 바리새인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한테 잘밀락하고 알랑알랑한 그런 거는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무엇이 올바른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거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다고 또 율법을 또 함부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또 16절의 말씀을 뒤집으면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만큼 율법의 한 획은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율법을 우리가 율법이 체질화되는 이러한 상태로서 우리를 훈련시켜 신앙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을 그렇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의 본연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오늘 이 16장 1절에서부터 이 16장 한 장은 다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초래해야 되며 뭘 중요시 여겨야 되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세상 것이라도 꼭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진실한 매너 있는 행위 그것을 세상 것이라도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아울러 신령한 것과 진실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으로 물질을 악하게 보면서 초월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 나라에 이제 어떤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부자가 볼 때 살아가는 거 볼 때 부자가 좋죠. 부럽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실상 그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부자는 오늘 이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주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에 대한 비유도 다 그에 상응하는 그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야고보서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음 차세대적인 천년 왕국에 거기에 백성 아니면 왕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그러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기 나라가 세운 이 지금 당장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그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거기에는 오늘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김에 사람이 가는 것이고 성김의 매너를 가지고 가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표적을 삼고 우리의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이 부자 거지 이 거지가 그냥 거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문둥병이 진한지 진물이 줄줄 흐리고 이러니까 개가 와가지고 그 헌대를 했더라고. 이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만큼 이 세상에 살 때는 개가 와서 헌대를 했고 정말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는 부모도 없고 여동생 둘 됐고 얼마나 참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에서는 구차하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채색 옷을 입고 아브라함의 품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그것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자로 환호히 연락하고 살지만 그렇게 살지만 잠깐다 이래요. 인생이 길면 70이요 가거나 80이고 세상 속담에도 3대 부자가 없고 10년 세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는 그 영광은 얼마나 그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가치관을 두고 내 이 심령을 비우고 또 비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원한 그 세계를 차지하는 게 그게 바로 이 빛의 아들들의 참다운 지혜 8절에 나오는 이 빛의 아들들의 참다운 지혜요 영원한 지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깐 있는 세상에서 환하게 사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그게 중요한 것이다.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 가치 개념을 가치관을 그렇게 바라보며 그 개념을 가지려 하는 이러한 그 빛의 아들들적인 그 지혜로운 그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 또 이 세상의 행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행사 속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와서 내가 지금 가가지고 내가 지옥에서 지금 대단해요 누구도 받고 하지만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은 남들이 혹시나 남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혹시나 나올지라도 안 믿으려고 할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벌써 이미 선지자가 다 가르쳐놨다 이거지. 그것도 듣지 않았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거기 귀가 여기가 막 완전히 담장이 붕붕 뜯어가지고 안 들려. 그러면 마음에서도 이 청성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고 세상 것이 하나님 믿는 것도 세상 것을 다 축복 주시기 위하여 믿는 거지 하고 자기네들이 또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어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는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가 거기다가 엿보고 사랑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만끽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더군다나 그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이런 심령들에게 그거를 전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아픈 영구하고도 장구한 그 날들이 그렇게 올 것입니다. 거지는 죽었는데 22절 보니까 거지는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받들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다가 안겨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그 믿음의 우리 아버지입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안겼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일평생 그 고생하며 살았던 그 참 그 회한의 눈물이 안 솟아나겠습니까? 이런 그 나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지, 오늘 내가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한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17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17장 말씀을 기억하세요.